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덮을 때 마지막에 그 천년왕국의 그림이 묘사되어 있죠.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런 마지막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요. 임마누엘,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다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탁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것을 다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시간과 공간과 인간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시편 기자는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까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세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쁘신 작정은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을 보면 만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어질 때 그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토록 있는 이 임마누엘의 모습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힘 있는 여정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위로로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 하나의 사실로 정적으로 빙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사실로 그냥 종교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자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현재 좀 무너진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이 내 앞에 가로막은 것 같고
앞길이 도무지 예상이 되지 않지만은 신자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통일케 하시는, 역동적으로 회복을 일으켜 나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covenant word, 언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꾸준히 아주 큰 붓으로 이야기하면 굵은 핵으로 중요한 사건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다른 많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심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지. 신이시니 나와 동행하시겠지.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역동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와 아내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좀 정적이고 아내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동작도 빠르고 힘도 넘치고 가뜩이나 힘도 좋은데 근육 운동해서 더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가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거를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접받는 데 익숙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더라도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하지요. 너무 좌로우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니 어떤 권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사모님 좀 묶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왔다 갔다 하고 달라서 섬길 때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전혀 지침이 없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내가 돌아오면 저도 간혹 하는 말이 여보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 라고 말할 만큼 늘 집에서도 역동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동적이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어떤 역동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일하시는 열정이 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죄인인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불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입장에서도 이 역동적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불편해 보입니다. 간섭하고 말씀하고 지적하고 움직이게 하니 그 하나님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묶어둡니까? 또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인물에 썩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꾸준히 움직이게 하고 꾸준히 달려가게 하고 꾸준히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뭔가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신자들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시죠. 사실 이 두 구절을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동사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믿어 받았으니,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성령님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우선 이해를 하고 시작해 봅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듣고 믿었다, 이러면 사실 끝나면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추가로 거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add가 되어 있느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앙이 거기서 딱 끝마치면 될 일인데 뭔가 주목할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까지는 역동적인 고백이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말도 하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은 24시간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 복잡하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누가 봐도 죄인의 모습일 때, 그때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는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정에 휘둘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나의 상황에 따라 더러워지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잠깐 피해 계시다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분이 나와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어떤 잘못된 일로 통해서 이분이 떠나시고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에 영향을 많이 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들에겐 적지 않는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악한 영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이런 두려움에 있으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두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되게 통찰력이 있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내가 그것을 믿는 것도 알고 보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믿는 과정 속에 충분히 다 있는데 그러면 인치심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만 뭔가가 강력한 인치심이 소위 말하면 한 방이 더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면 통찰력이 있으신 거죠.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특수한 상황이 되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1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하지 않는 질문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말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고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두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두고 봐라,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니 그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을 말할 때는 표정이 좀 그래야 되죠.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령 인치심을 성령 세례라 명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강한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결과로 방언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 당신은 방언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받지 못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연습해야 된다? 방언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인치심은 특별한 상황이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연속선상으로 보게 되면서 반복될 수 없는 구속 역사의 획기적인 단회적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인치심을 받은 시대에 살아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있으면 그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다가 여차하면 나갔다가
또 여차하면 들어왔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신비스럽게, 저도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신비 가운데 여러분과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다, 묶어져 있다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부족해서 성령님이 다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성령님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 좀 힘이 세질 것 같아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죠. 아주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신자와 더불어 내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 성령님의 도래는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에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 강림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님의 강한 임재, 인치심,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나거나,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상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이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 업을 받는,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보장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 그 기업, 그 유업이 보장된다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을 우리 가운데 인치셔서 붙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방심하지도 않으시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연합으로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오직 성령님의 역동성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 은혜가 물 흐르듯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바라면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생명을 현재의 삶에서도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인쳤다는 것입니다. 인쳤다. 이것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옛날에 영화 보면 소 주인이 이 소는 내 소요 할 때 쇠로 불 해가지고 딱 브랜딩 하잖아요.
그게 인쳤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인쳤다, 도장을 딱 쳤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이 왔다가 갔다가 악한 영이 왔다 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는 강력하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나는 낙심하여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신비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성령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지정의를 통하셔서 도우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 원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 나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믿는 사람은 그게 나의 소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듣고 믿었다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까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이죠.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옵니다. 말씀 읽어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우리가 약속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사, 좀 말씀이 어려워요. 개역개정 성경이 그 얻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얻으신 것,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쉽게 말하면 자유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좋게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자유를 얻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치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해석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계약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약금, 법적인 뜻이지요. 성령님이 우리의 계약금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은 계약금을 받았다는 이런 뜻이고, 천국에서 받을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의 일부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는 보증이니 계약금이니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도 떼먹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 때는 계약금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일어날 모든 보화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매월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한 번씩 공급받는다고 해봅시다. 임금님이 받을 만한 상을 매월 한 번, 딱 한 번, 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공급받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 미역국이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처음이다. 그 다음 달이 됐는데 똑같은 게 나오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밥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야,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달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이 밥을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먼 훗날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받을 거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마치 제가 드렸던 비유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매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매일같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걸 내가 보장한다,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박수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령님을 소유한 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진짜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확신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치셨고 보증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역동적으로 은혜를 다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감정과 지나친 생각보다도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천국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듣고 믿기는 하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니 이 진리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동행하는 삶, 그 신비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믿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초대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는 강하게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인침을 받은 자다. 성령님은 나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믿고 듣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